안녕하십니까.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환 목사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새가족 교육, 또 세례 교육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새가족 분들을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한 30분, 40분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시작.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좀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데, 자,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정말 걸작품인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멋진 존재였는데 이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늘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이제 원죄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본질적인 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고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걸 바꿀 수가 없다. 너무나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왕국끼리 전쟁을 할 때에는 왕국과 왕국,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백성들은 싸울 의지가 있는데 왕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포기하고 나라를 넘겨버리면 백성들은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도 그냥 나라가 통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마찬가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러한 원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음적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성들은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데 왕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혼자서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그 불사신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백성들은 늘 지고 넘어지는데 왕은 늘 승리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못났더라도 그 나라는 견고하고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치 그런 왕이신 겁니다. 오늘의 모든 주제를 담고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강력하셔서 승리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게 되는 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전제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결국 우리 모두를 영원히 죽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거나 남을 돕는다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혼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때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그런 세상 살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만? 다른 건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왜 교회에서는 굳이 이렇게 예수님만 구원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셨는가? 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좀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 없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그런 방법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을 같이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할지를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뜻은 이제 구원한다라는 것인데 정말로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구원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미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실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를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늘상 짓는 이 죄들, 그런
모든 죄의 굴레에서 구원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도덕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또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친히 우리의 죄값을,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값을 다 치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실까?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제가 당신의 죄를 지고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이 온 우주에 있는 원리와 원칙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속죄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그러한 자격과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양이셨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부활자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도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자, 영원한 부활자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끝났다면 그 구원은 고작 이 땅에서의 구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이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영원한 부활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뒤에서 조금 더 계속해서 설명을 볼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과의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암송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쓰시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죽어버리면 그가 했던 말들, 약속들, 그것이 계속 유효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뭐 대를 이어서 영원토록 그의 말을 지켜나가고 그의 말에 효력이 갖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부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고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자다, 영원한 부활자다 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자셨습니다. 자,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셨다라는 건데.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도 받고 고난도 있고 배고프면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또 때리면 누군가 때리면 아프고 그러한 것들 피곤하면 졸리고 쉬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는 그런 분이셨죠. 자, 그러한 예수님은 이제 시험받는 모든 사람들,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능히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념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이죠. 자, 구원자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이어야 했을까? 그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셨는데 외양간에서 이 동물에 사는 그런 동물이 사는 집에서 구유는 이 짐승들의 이제 밥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누일, 이 갓난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정말로 요즘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 박테리아와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 그런 구유의 이 동물의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을 눕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에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계셨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을 이해 못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 부자인 사람, 넉넉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공감적으로 다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도 가장 높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진정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한번 4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알고 믿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알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은 아주 이 본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도움을 찾기 위해서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평생 동안 또한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 없는 참 사람일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만 빼고 인간의 성을 매개로 해서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죠.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인간이 갖는 그런 본질적인 죄를 갖고 있지 않고 그 죄의 문제에 묶이지 않는 그런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인간,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면, 죄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사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진리가 되셨고 또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변함없는 표대가 되셨고 또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왜 고상하게 품위 있게 죽을 수 없으셨나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이시고 부활자이시고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봤는데 처음에 드렸던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실 것 같으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하면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런 무리스러운 방법을 쓰셨어야만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개념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이제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출애굽을 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리고 그 10번째 정말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재앙이 바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 또는 짐승의 이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 희생에서 피하려면은 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에다가 발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죽이러 왔을 때, 또는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러 왔을 때, 그 문지방에 이제 그 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유월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pass over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이미 희생이 치러졌거든요.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해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아주 극명하게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러, 희생하러 왔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패스 오버하는 것이죠. 유월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건너뛰는, 심판을 건너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속죄양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 죄의 대가는 이제 죽는 겁니다. 사망하는 건데, 여러분 죄 지으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다 죽는 거죠. 우리 이 전 인류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양, 죄를 대신할 양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덮어 씌우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한테 바치죠.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잡는 거죠. 여러분, 짐승을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짐승을 죽고 내장을 다 끌어내고, 여러분 그 끔찍한 장면, 이 피 냄새와 여러 그 내장의 비린내를 다 맡아가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제사 드리는 것만 이제 제사장이 했었던 것이죠. 그런 끔찍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주셨는가 하면, 죄 짓지 말라고. 죄 지으면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어린 양이 죽는 걸 보면서,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깨달아라. 죄의 결과가 참 끔찍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도록 해라. 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그러한 일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속죄양을 바치게 되면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유월하는 것이죠. 패스 오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방법이 불완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불완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이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제사장, 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쉼 없이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마련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셨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흠없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 임마누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 제사장,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언제나 일회적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제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었어야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하신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의 효력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고상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죽으실 수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재로 삼고 있는 이지철 목사님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시관을 쓰셨는가? 우리가 머리로 지었던 모든 죄,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왜 가슴에 이렇게 채찍을 맞으셨는가?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그런 은밀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유월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두 손에 왜 이렇게 못을 박히셨는가? 우리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유월하시기 위해서. 네 번째, 두 발에 왜 못이 박히셨는가? 우리가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에 돌아다니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심판을 유월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셨는가?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유월하시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모든 심판을. 그리고 죄에 따르는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그 대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품이 없는 방법으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들, 저주들을 다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요. 숙제는 여러분이 이 강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숙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암송을 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일단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하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다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내용들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